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그죠? 이제 7월 달부터니까 다음 주부터 또 유두리 있는 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병들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그리고 쇠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교우님들에게 예수님의 긍휼하신 은총을 받으셔서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희망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이 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혜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불멸한 것으로 만드셨고 당신의 본성을 본따서 인간을 만드셨다.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시고 얼마만큼 큰 자비와 은총을 주시겠느냐. 또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자들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도 고통과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들, 딸들을 건져주셨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우리들을 당신의 크신 권능으로 건져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에게 바라는 큰 희망입니다. 지금 고통과 괴로움 속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12년 동안 하혈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처럼 또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야이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지푸라기 잡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마지막 희망의 끈은 우리의 주님밖에 없구나라고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 따라가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하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마지막 희망, 결정적인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찾기 전까지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은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12살 난 딸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죠? 백방으로 애를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용하다는 약 다 먹여보고, 그죠? 용하다는 의원들 다 찾아가서 딸을 살려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12년 동안의 부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 고쳐보려고,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 않았겠습니까? 26절은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의 증세는 이거였습니다. 야이로도 백방으로 딸을 살려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점점점 병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곧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이야말로 내 딸을, 나를 살려주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적인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 발차 앞에 엎드려 애원합니다. 복음 22절과 23절 보시면 야이로라고 하는 한 회당장님에서 예수를 뵙고 그 발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마지막 희망의 끈. 이분이면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희망으로 주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복음 28절에 보시면, 그죠?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정말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야이로처럼 이 하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조아립니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당신만이, 주님만이 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렇게 당신께 애원하고 당신을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 2절과 3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살려달라 외치는데 소리 들으시고 병들었던 이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여, 내 목숨 지하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려주셨습니다. 주여, 이 몸은 당신께 부르짖으며 당신께 자비만을 구하였습니다. 주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 야이로와 이 하혈증의 여인은 결국은 구원과 온전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면 우리도 주님에게서 결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뵙기만 하면,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면 당신의 놀라운 권능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온전하게, 나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믿어라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결정적인 희망을 갖고 나온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 치유와 구원을 받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이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이 하혈증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나를 향한 그 희망과 믿음이 결국 너에게 이렇게 온전한 치유함을 가져다 줬다. 또한 그런 과정에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저분을 폐를 끼칠 필요도 없습니다. 가서 그냥 장례 절차만 따르십시오. 그런 놀라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명령처럼 들립니다. 36절이죠.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해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니, 죽었다는데, 이미 죽었다는데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왜?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이다. 내가 손을 놓지 않는 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저버리지 않는 한 그 어떤 생명도 죽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야이로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소녀를 살리십니다. 41절, 42절에 보시면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다 쿰,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라고 하십니다. 12살 난 딸이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하혈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완치된 것도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기만 한다면 구원과 놀라운 생명의 변화는 얼마든지 오늘도 내일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놀라운 능력의 의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너희도 언제나 온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안식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나를 믿기만 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이제 발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개신교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저희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살아갑니다. 10여 년 동안 하혈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애원하던 야이로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도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치유함은 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에게 결정적인 희망을 갖고 주님을 굳건히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그렇게 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옷으로 갈아 입히셨다. 어떤 사람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눈물을 기쁨으로, 슬픔을 행복,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바꿔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일로 우리 인생을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고통을 받았나 보면 육신의 고통에, 육신의 질병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벌써 2년째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고, 그죠? 또 연세가 드셔서 육신이 쇠잔해지심으로 여러분이 고통 중에도 계시고, 또 수많은 병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수를 주신 것은 당신의 하나의 산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어디 기억인가, 세브란스 병원인가 서울대 병원인가 예전에 오래전에 가서 로비에 큰 이렇게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환우가 병상에 누워 있고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그 머리맡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지신 그 그림을 예전에 한번 봤거든요. 왜 그렇게 큰 우리나라 대형 대표적인 그런 병원들이 그런 그림을 걸어놨을까? 의사들도 그러죠. 언제든지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신들도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계시다면, 또 내가 괴로움 중에 있다면 언제나 주님을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뵙기 위해서 그 야이로처럼, 이 여인처럼 주님을 찾아 나오시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고통과 괴로움 중에 계신 교우님이 계시다면 시편 116편의 노래를 불렀으면 합니다. 그분의 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116편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야훼는 나의 사랑,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셨다. 죽음의 끄나불이 나를 두르고 저승의 사슬이 나를 묶어 불안과 슬픔이 나를 덮쳐 누를 때 나는 야훼 이름 부르며 부르짖었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 목숨 살려주소서. 야훼께서는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 미약한 자를 지켜주시는 야훼이시라. 가히 없던 이 몸을 구해 주셨다. 이 시편의 노래가 오늘 고통과 괴로움 속에 계시는 분의 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의 덕으로 이 고통과 괴로움과 시름을 다 이겨내시고 구원과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